아론의 축복 기도로 구월을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의 이 본문은 소위 아론의 축복 기도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찬양들도 많이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성경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서는 제사장으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임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요한 임무가 뭐냐?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뭐 하라고요? 이렇게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복을 빌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축복, 복을 비는 것은 이제 구약적으로는 이제 아론의 혈통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더욱이 아론의 혈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뭐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에게 또는 그 가정에 복을 빌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복이 그에게나 그의 집에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그러니까 이 복을 비는 것, 축복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도 복된 일이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하는 이 권리만 있지 결코 저주하거나 악담하거나 이런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저주하거나 악담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다해 축복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7절, 오늘 본문 27절이죠.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아껴둘 게 아닙니다. 아껴둘 게 아니에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갈 거요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사람들마다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 복을 어떻게 하면 줄까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인색하거나 우리 하나님 막 매정하거나 그런 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이 월삭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특히 자녀들이 나오셨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월삭 기도에 헌신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교구사역위원회, 스포츠 선교위원회, 봉사경조위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15편 12절과 13절 시작.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자,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하반절 시작.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께서 9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복이 뭐냐?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지키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주의하여 돌보다, 감찰하다, 보호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말은 보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의역하고 있어요. 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다시 말해서 이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항상 살펴보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떤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키신다라는 이 의미를 아주 실감 있게 체험하게 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40여 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런 복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을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가는 경우에 가끔 이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사람이 살 데가 못 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끝도 없이 황량한만이 펼쳐진 것이 광야예요, 광야.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이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이 낮에 자칫 오랜 시간에 이 태양빛에 노출이 되면 일사병에 걸려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광야에서 이 뜨거운 빛 밑에서 돌아다닌다?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떨어지면 급격하게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 한기로 인해서 추위로 인한 위험이 있는 곳,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라고들 말하죠. 우리의 삶이. 근데 이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지키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왜 낮에는 구름기둥입니까? 태양의 그 살인적인 뜨거움으로부터 구름을 통해서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참 덥잖아요. 이 9월이 시작됐는데 에어컨을 여전히 틀어야 되는 지금 날씨가 참 이상해졌죠.
아무튼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우리들이 그 더위가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들도 경험하고 알지 않습니까? 근데 구름이 이렇게 가려주면요, 덥지 않은 거예요. 살만한 거죠. 밤에는 이 따뜻한 이 불기둥으로 마치 온실에 있는 듯, 그래서 추위로 인하여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또 기록된 시편의 말씀이 있죠. 시편 121편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121편은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닌데 이 지킨다라는 이 말이 7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들의 이 삶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이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켜주심의 복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의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9월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이 지켜주심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뭐냐?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뭘 베풀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의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 자, 이 은혜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난이라는 단어인데, 하난, 이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푸는 행위, 이게 바로 하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9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바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실수도 하잖아요. 또 우리는 참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죄도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참 실족하기도 하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예요.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의 이 은혜의 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의 복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맞아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 수도 또한 이 자리에 쓸 수도 없는 자라는 거죠. 이 9월 이 한 달을 새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의 복,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을 이 한 달 동안도 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어떤 복이라고요? 평강의 복. 자,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평강이라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샬롬. 자,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샬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샬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완전한 충족의 상태,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누구와도 막힘이 없는 절대적인 평안,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9월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샬롬, 평강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특별히 9월에 계획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 샬롬, 이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며칠 전에 예수님의 그 참혹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모습을 이들이 충격적으로 봤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이제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꽁꽁 잠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어떻게 제대로 내쉴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이 샬롬, 이 평강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샬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샬롬.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에 대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재정의 묶임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어요. 살다 보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샬롬이 있으면 괜찮아요. 마음 가운데 평강,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사막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모든 게 승승장구할지라도 그 마음에 샬롬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9월을 시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이 8월 한 달을 지나고 이제 9월을 시작하는데 이 9월을 생각하니까 자꾸만 두렵습니까? 뭔가 불안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생각하거나 자녀들의 어떤 진로를 생각하거나 지금의 재정 형편과 어떤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고서의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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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자신을 축복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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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승연에게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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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9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평강의 복, 샬롬,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이 9월 한 달 동안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